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15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느헤미야 11장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명단이 나오죠.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갖추어졌는데 여기 들어가서 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고, 또 이제까지 성벽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도라고 부르는 이제 페르시아 이 지역에서 이제 흩어져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성을 지어놓긴 했지만 여기로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이제 이사를 해야 되고, 이사라는 게 이제 이 시대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뿐 아니라 이 성이 이방 세력들의 그 이방 세력들이 공격하려는 집중적인 목표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은 지어졌지만 그 안에 살던 사람은 없었는데, 이제 그 성을 지킬 사람들, 성을 지키며 그 성 안에 살 사람들을 이제 백성 중에 10분의 1을 제비로 뽑아서 이제 들여보내서 살게 했죠. 자, 그 명단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아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좀 안전하게 살기를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다. 이제 그렇게 1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11장 15절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푸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다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25절부터는 이제 마을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명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서 살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읽어주고, 이제 그 이외에 여러 사람들의 이제 중요한 명단들을 체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입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압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 당시 유다도라고 불렀던 예루살렘 주변과 그 일대, 어떻게 어느 마을에 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좀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이긴 하죠. 뭐 이 동네 마을들이 더군다나 지금 시대의 마을도 아니고 옛날 시대 그 동네 마을들이어서 좀 와닿지 않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흩어진 유다 백성들의 지리적인 분포를 또 기록해 주었습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레위 지파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1차 귀환했던 수룹바벨 시대의 명단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느헤미야 시대 또 그 제사장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장 이제 절반을 넘어서면 이제 중수된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행사를 하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장 같이 12장 1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잇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야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mat다냐니 이 mat다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자, 12절부터는 요야김 때의 제사장들이라고 하죠. 처음에 12장 첫 문장이 이 요야김 때에 대해서 26절은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절부터는 에스라 시대의 제사장들의 목록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냐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잇도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그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시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mat다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디야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23절에 보면 역대지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이것은 역대기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나 역대기에 어떤 이 성경과는 또 다른 역사 기록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이제 성경 이외의 그 역사 기록들이에요. 지금은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는 것이고 역대지략이라고 되어 있지만 역대기와는 다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7절부터는 이제 지어진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식을 이제 준비하고 그렇게 봉헌하는 예식을 진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벳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성벽을 봉헌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정결이었다고 하죠.
정결례를 치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레위인과 혹은 제사장들의 정결 예식은 일단은 뭐 금식, 그리고 금욕, 그리고 속죄제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백성들의 정결 예식은 뭐 옷을 세탁하는 거, 몸을 씻어서 목욕하는 거, 요 정도로 이제 그 정결례가 이 직책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돼요.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지만 거룩의 등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일반적인 백성들의 거룩함과 레위 지파의 거룩함이 다르고, 레위 지파 안에서도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거룩함이 다르고, 제사장들 안에서도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거룩함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책에 따라서 그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한 정결례가 사람마다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가장 엄격하게 정결례를 치러야 했다면, 일반 백성들은 그냥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것 정도로 정결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 정결의 그 거룩의 등위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땅에 해당되는 거였죠. 그래서 뭐 출애굽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영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나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영 바깥은 어떤 거예요? 거긴 부정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친 그곳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심이 되는 성막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영을 치잖아요. 중간에 이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제 포위를 하고, 이 앞에는 제사장들이 서서 이 진영을 이끌어 갔었죠. 그러면 이 밖은 어떤 땅이에요? 이 밖은 부정한 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긴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이 진영은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머무는 땅과 언약궤를 비롯해서 성막이 머무는 땅은 또 달라요. 이 중심에서 레위 지파가 일반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켰죠. 이 성막 시대 레위인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단순히 레위인 그 역할의 하나가 성막을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설치했을 때 일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성막에 다가오면 죽게 되니까 그것을 다가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막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성막을 둥글게 포위하고 일반 백성들이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일반 백성으로서는 들어올 수 없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 일반 백성이 들어올 수 없는 레위 지파만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한 땅이 있고, 그 안에 성막이 있죠. 성막이 있으면 성막 안으로 레위인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 큰 성막 안에 지성소에는 어때요?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레위인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라고 하는 성소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 전체가 성막이라고 할 때, 성막은 정사각형 2개가 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사각형 2개 중심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데, 여기가 뒤편에 있는 것이 언약궤, 앞에 있는 것이 번제단, 제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놓여 있는 지성소가 있고, 이것도 이제 정사각형이에요. 이 앞에는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뭐 촛대, 그다음에 뭐 떡상, 분향단 뭐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죠. 여기는 제사장들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이라고 뭐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속죄일이죠. 그래서 거룩에는 이렇게 등위가 있어요. 이 거룩의 등위는 옛날에 시내산을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이 출애굽 시대의 성막은 이동식 시내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이 산 아래 입구까지만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올라가면 죽어요.
그래서 입구까지만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이 입구 위로는 누가 들어갔냐면 모세를 비롯해서 70인의 지도자들이 올라갈 수 있었어요, 산에. 그래서 모세를 제외한 사람들은 중턱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죠. 그래서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고, 중턱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대표하는 70인의 장로들이 중턱까지 갈 수 있었고, 이 산 밑에는 일반 백성들이 이제 모여 있었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동그랗게. 그래서 땅이건 사람이건 거룩에는 등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결 예식을 치를 때는 그 거룩의 등위에 따라서 등급이 높은 사람들은 더 엄격하게 거룩해야 돼요. 더 정결해야 돼요. 그리고 낮은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그 정결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을 비롯한 성직자들은 정결을 위해서 이 특별한 날이 되기 전에는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속죄 제사를 치렀어야 되고요. 일반 백성들은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세탁과 목욕으로 정결례를 치렀다,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31절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들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무다니아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쿨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매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제 성벽이 지어지면 성벽 위로는 사람들이 충분히 걸을 만한 넓이였다고 합니다. 그 시대 성벽들이 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시대에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도 대략 폭이 2m 30cm 정도, 구체적으로 30cm 이 정도는 너무 이제 디테일하지만 너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 2m 이상 서너 명의 사람들이 함께 행진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두께가 되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성벽을 그렇게 두껍게 짓고 그 성벽 위로 사람들이 다녔었다고 하죠. 이제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의 성벽들은 심지어는 그 성벽 위에서 마차 2대가 양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할 정도였고, 양방향으로 통행을 할 뿐 아니라 그 옆에는 집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게 그냥 벽만 세우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두껍고 넓게 해가지고 그 위에서 그 성벽 위에 집도 있고 길도 있어서 엄청나게 그 크고 넓은 이 성벽을 지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성벽은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집 같은 것들이 있을 수는 없었지만 대략 2-3사람 정도는 이제 충분히 오며 가며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었을 정도였을 것이다, 이제 추측할 수 있고, 또 요즘에는 그 고고학적인 발굴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전체는 아니어도 그 시대 성벽에 자국들이 있어서 뭐 대략 이것이 2m 25, 2m 50 정도 되어서 충분히 넓은 성벽이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성벽이 지어지고 이 성벽에서 성벽이 그 성벽에서 양쪽으로 백성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그 성벽에서 이제 반대로 이렇게 쭉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뭐 나팔도 불고 찬양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성벽 위에서 또 흩어진 백성들이 만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지어진 성벽 위에 백성들이 이제 올라가서 그 성벽을 밟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 44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자, 성벽이 세워진 시점에서 이제 또 하나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이 성벽 안에 성전에 곳간을 만들고 그 곳간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뭐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도에 이제 모여 살면서 세금을 냈죠. 크게는 세 가지인데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바치는 세금이 있었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내야 되는 세금도 있었는데 이것은 느헤미야가 이제 본인이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해서 면제시켜 주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성전세를 내는 거였어요. 성전세를 왜 내야 되냐면 이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은 일반적인 일을 하지 않고 성전에서만 섬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려면 거기서 전업적으로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이 일을 하는데 뭐 본인들이 또 이 생계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지 못하고 나가서 또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말라기 같은 곳을 보면 이 제사장 그룹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이 만들어 놓은 11조 곳간을 털어먹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걸 포기하고 밖에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혈연 공동체이지만 이 혈연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신앙적인 일에 전념하는 레위 지파가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벽이 완공된 시점에서 이제 성전 안에 다시 한번 이 명확하게 곳간을 세우고 이 법대로 그 곳간을 채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줄 것을 그 곳간에 채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충분히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경제적인 토대를 제공해 준 이야기가 이제 성벽을 헌신하는 이야기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이 성벽을 지음으로써 그 성벽 안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벽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인 장벽일 뿐 아니라 영적인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영적인 장벽으로 만드는 마지막 일은 그 성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종사할 성전 봉사자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곳간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법대로 그 곳간을 다 채워서 이제 레위인들에게 그것을 주었고, 레위인들은 또 정해진 법대로 자기들이 받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띄어서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자, 그럼으로써 이제 이 성벽은 그 성벽 안에 있는 성전을 지키는 성벽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 성전과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13장은 느헤미야의 결론인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동화 같은 결론이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의 이야기도 좀 그 결론 자체는 좀 비극적이었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이야기도 그렇게 썩 즐거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느헤미야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개혁했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개혁을 이제 했었다는 것을 알면 되겠고, 그러나 이 개혁이 성공하고 완성된 그런 개혁이 아니라, 또 이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소예언서들을 읽어보면 이제 느헤미야의 개혁이 또 한시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럼으로써 이 모든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메시아에게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성전을 세워도 어떤 왕이 세워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스스로는 찾더라도 그것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완결지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구약의 이야기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향한 소망으로 이제 수렴되게 됩니다. 자, 13장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이제 성벽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성벽을 봉헌하는 예식을 치르고, 또 그 마지막 행사로서 레위 지파를 위한 성전의 곳간을 채움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설 준비가 이제 다 완결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 해야 됐던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섞여 들어와 있었던 이방인들을 쳐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암몬 민족과 모압 민족은 여튼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괜찮은 거죠. 나머지는 괜찮기 때문에 신명기 23장을 보면 에돔 사람 혹은 애굽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로 이제 결심을 하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엄격하게 따졌을 때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엄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로 했을 때 3대가 지나면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되어서 그 3대가 지난 이후에는 어느 민족이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과 똑같이 취급을 하기로 이제 정해져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신명기에 나와요. 그래서 에돔 사람 혹은 애굽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총회에 당장은 들어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총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면서 율법을 지키고 3대가 지나면 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암몬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도비아가 있죠.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산발랏보다 더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수였던 도비아가 암몬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성벽이 지어진 완공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시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그걸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이제 배척하는 사업들을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제 총회에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4절에 보면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도비야, 암몬의 총독과 관계를 깊이 맺고 성전 안에 도비야를 위한 방을 만들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일 뿐더러 그것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 영원히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전 안에 방까지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죠. 그런데 이게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이런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12년 동안 총독으로서 이제 자기 민족을 위해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아닥사스다 왕과 왕비가 이야기를 했었죠. 너 언제 돌아올 거야? 그때 명확하게 거기서는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시 돌아오기로 약속을 하고 가나안에 온 거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이 가나안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잠깐 귀국을 합니다. 페르시아로. 그리고 어느 정도 어느 기간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 기간 이제 그 페르시아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그렇게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 보니까 이렇게 개판이 돼 있는 거예요. 성벽을 완공했을 때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성벽을 완공했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들을 이제 쫓아내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분리해내자, 이것이 결의가 되어서 실행을 했었는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다녀오는 동안에 다시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이방인들이 얼마나 깊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 있었는지 암몬의 총독이었던 도비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방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온 느헤미야가 다시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이야기가 이제 4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우리 3분 쉬었다가 또 나머지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